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각자의 언어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느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요, 위탁받은 동남아시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하는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까운 데 쓰면 우리가 아까워하기도 하고 왜 그랬지 하고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꼭 남겨야 할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항상 걸어갔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이전에는요, 계속 헛된 것에 발걸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엔 2000년 전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시다,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 체험한 이후부터는요, 그의 발걸음은요,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헛되다고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아니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지? 다른 세상 친구들은 지금 재밌게 살고 있는데, 다른 세상 직장인들은 지금 더 재밌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시간 교회 가야 되지?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 헛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요, 이게 헛되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것은요, 다 지나가서 없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표현할 정도로요.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가장 값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금을 가져도 내가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갈 때는요, 금 쪼가리 하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알몸으로 왔다가 내가 알몸으로 간다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이 세상에 딱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바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진짜 가치고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요 분명히 모세 계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산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라고 모세도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냐면요, 아무리 사람 계산으로 해봐도 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납니까? 바울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요 그것 깨닫고요 끝까지 그 남은 여정을요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까지요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까지요 지도자를 세우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었었습니다. 모세의 경험상 그 어떻게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잘난 지도자여도요 시간 지나면요 이 생각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때문에요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계속 모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냥 대언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요 그리스도로 받고 이제는 로마 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화하는 그 언약을 이제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진짜 너희에게 들어갔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닌 줄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거 그거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안전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없어질 것을 놓고도 부모가 계속 잔소리하는데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이 마땅히 들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론 말씀으로는요 여러분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이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저도 그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설교하는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로서 앉아있는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다른 생각 막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생각 언제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나 오늘 바쁜 가운데 아니면 지친 가운데 아니면 오늘 이런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에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요 영과 진리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안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진리로. 진리는요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요 피 흘려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주시면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요 친히 성경으로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위탁하셨다. 이게요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되신 분, 아니면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 자녀 문제 있으신 분, 그냥 이 언약 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 삶의 축복을 위탁하신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먹고 자고 싸는 거는요 그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거 하나 붙잡고 진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요 위탁받은 동남아시아 복음화,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탁받았으면요 진짜 내가 복음 누려야 하는 그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론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요 헛되지 않는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 복음은 남습니다. 복음. 지금 젊은 나이에 멋지고 이쁘고 한 거, 나중에 나이 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돈 가진 거 있어도 없어지게 되는 게 돈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음. 세대가 교체가 돼도 계속 입에서 입으로, 현장에서 현장으로 전달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복음,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새 생명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요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생각 비우고 호흡하면요 잠깐 우리 뇌가 치유될 수 있다고는 말합니다. 과학자들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은요 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동차 고장나면 카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몸 고장나면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 고장나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살아납니다. 반대로 말씀과 멀어질 때는요 창조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가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 다 대학원까지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대학원까지 공부를 한다 해도 이 말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리가요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말씀 안 듣고 진짜 아마 방황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수록요 삶은 좋아질 수 있어도 내 영혼은 갈급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 없이 우리 인생은요 세상 것들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한국은 마약 계속 늘듯이
미국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이 한국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잡지 못하겠구나, 멈추지 못하겠구나. 길거리 지나가면서 마약 찌린내 나고 이걸 직접 맡아보니까요, 한국이 이렇게 되겠구나. 어디서 다른 쾌락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마약만큼 쾌락 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요. 우리 영혼, 우리의 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헛되지 않는 복음, 이것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진짜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생명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 구하셔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근육도 길러야 되고요, 수영 실력도 길러야 됩니다. 금메달 따려면요, 계속 피나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 영혼 살리려면요, 성령 충만하는 답밖에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멍청하다고 사람 못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성경에 여러 인물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똑똑했습니까? 아니면 다 멍청해서 못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나에게 위탁된 그 복음, 그건 누리는 사람이 사람을 살렸었습니다. 그 지역을 살렸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복음화 여러분들께 위탁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매일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힘 가지고 내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주셨죠, 업을 주셨죠, 그리고 이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는요,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힘, 성령 충만, 그리고 오력, 우리 이거 놓고 진짜 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위탁하셨다면 다른 것을 놓고 구해야 되지만요,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춘 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400현장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동기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에게 편지 쓰는 건 하나님도 아실 거다. 내가 언제 다른 말 하느냐, 다른 마음을 품었더냐. 복음을 위탁하셨는데 400현장, 우리가 인도받는 현장이요, 진짜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동기 없고, 사람이라 동기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때마다요, 하나님 나에게 위탁하신 것은 복음이지. 내가 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진짜 동기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동기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중직자, 동기 없이 언약 붙잡고 같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랩런트, 함께 한 팀이 되어 위탁받은 동남아시아 복음화, 여기에 인도받아야겠습니다. 6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사역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 이게요 동남아시아 복음화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진짜 영원 사랑하는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 이 육신의 성품 가지고는 영혼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요, 성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 때때로 영적 문제 올라올 때마다요, 그거 안 될 때 있습니다.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기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도 품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이 400현장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걸 놓고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너 상태, 제 상태를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짜증나거나 조금이라도 열받는 게 있으면요, 당장 제 가족도 안 품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성도를 품습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 것처럼, 마치 자기 자녀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그 비유를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달라고. 저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00 현장은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까지 기뻐하였다고 해서 바울팀은 항상 갈 때마다 언제 어떻게 핍박당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춘 것은요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우리 교회에 파워 스테이션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센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할 수 있는 제자를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 스테이션, 이 역할을 할 교회가 동남아시아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릴 말씀이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더라. 곳곳에 세워지는 RUTC, 곳곳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 훈련, 정지혜 선교사님 가시는 곳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 앞에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모든 사역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워나가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으로 서 계시고 저 또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12절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 위로하고 경계한다. 왜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좀 세상 말로 잔소리하는 이유, 좀 꾸짖는 이유, 너희를 좀 이렇게 혼내는 이유, 아니면 진짜 격려하는 이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탁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하게 하셨는데요,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아버지가 각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하니까 너희 잘 들어라. 왜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주일날 말씀 있죠, 수요일 말씀 있죠, 금요일 말씀 있죠, 토요일날 또 말씀 받죠, 또 쉴만하면 또 주일 또 돌아오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계속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너 딴 것 때문에 싱가포르 간 거 아니야. 동남아시아 복음화. 그리고 진짜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렘넌트 후대 기르고 400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보낸 거야 하는 것을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말씀 들을 때마다요 이거 계속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탁받은 동남아시아 복음화,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는 못하는 겁니까?
나에게 그러면 지금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좀 작은 능력입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면요, 그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천사가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늘 보좌 앞에 내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응답될 때는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번개가 천둥 번개가 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닙니까? 지금 꼭 나중에 성공해야만 기도해서 뭐 응답받고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만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받은 동남아시아 복음화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저는 확신하는 게요, 여러분들께 계속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 이 말씀 가지고요, 진짜 동남아시아 마음에 품으시고요,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3일 지금 지나왔잖아요. 남은 한 4일 동안 또 이 복음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 이 복음이니 너무 소중하네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바빴습니다. 잠시 잊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져도 하나님께서 진짜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요, 남은 한 주간 진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탁하시면서 그 이전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현장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